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을 힘차게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려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것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어디 조용해져요. 어떻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천국 가겠다고 확신한 사람은 크게 아멘. 교회는 천국 보내기 위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우리 믿는 신앙 고백의 구약의 모형, 사건 또한 또 사람 이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적을 통하여 본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요람 재임 12년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에후가 28년, 요아하스가 17년,計 45년 이상 선지 활동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아멜 무홀라 출신이고 그의 가정은 대단히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소 12결이 24마리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를 지명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세상 것 다 버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승천하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그럴 때 무엇을 구했어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걸 구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이적을 정확하게 10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22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갑절로 우리도 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조그마하게 구하지 말고 크게 하나님 믿음대로 살면서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모든 이적들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데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신 예수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나아만 장군의 병 고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치료자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한다고 설교를 들었죠? 예. 잊었으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좀 보세요. 오늘은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사의 이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베푼 이적은 여러분 사람이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나병을 고치는 것, 또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수많은 군대를 생포하는 것 등등은 모두 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적은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엘리사의 생도들이 길갈에 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길갈에 갔더니 선생님, 선지 생도들이 너무 많아서 좁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을 지어요. 그러면 그러자.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 한 명이 이웃의 도끼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때는 이 쇠붙이가 귀한 시대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가에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그만 도끼자리가 도끼에서 빠져가지고 물에 퐁당하고 빠졌어요. 강물에 어떻게 찾겠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인데 강물에 빠져서 못 찾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하나 꺾고 오라 그럽니다. 긴 나무가지를 다 꺾어서 물에 대었더니 쇠붙이가 둥둥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이거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쇠붙이가 나무가지를 물에 댄다고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되게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게하시에게 말하면 게하시야,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국을 끓여라. 예. 여러분 흉년을 지낸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뭐 그냥 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약초를 많이 합니까? 하도 뜯어다 먹어서 이것저것 맛보고 나니까 이건 약초, 이건 독초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솥을 걸고 선지생들이 막 들에 나아가서 막 풀도 뜯고 못도 뜨는데 한 생도가 나아가서 푸성기를 뜯으러 나가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서 이만 오렌지, 여러분 오렌지 같이 노란 거, 생전 보지도 못한 거, 먹어보지도 않은 거, 그걸 발견하고 한 움큼 따가지고 옷에 싸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들호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차라리 들외가 낫습니다. 들외. 옛날 성경. 콜로신드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건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가 열리는데 매우 쓸 뿐 아니라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심하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이 주먹만한 거 있으니까 전부 다 따와가지고 쩔쩔쩔 썰어서 국에다 탁 넣고 맛있게 끓여서 떠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먹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안에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루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루를 그 속에 솥 속에 넣었더니 해독이 되었더라.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지. 그런데 이 가루가 뭐냐 말이에요.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넣었는데 독이 해독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망의 독을 마시고 다 복통을 일으키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온몸이 으스러지고 깨지고, 아멘 하네? 으스러지고 깨지고 가루 대신 그리스도가 사망의 독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이적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분 좋게 광야길로 오다가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굉장히 목이 말랐는데 마라에 와서 물을 발견했는데 전부 다 가서 마라에 가서 물을 먹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선생님 써서 못 먹겠습니다. 막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나무에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작.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가 충만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가 충만히 들어가서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해독이 됩니다. 쓴 것이 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엘리사의 이런 이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가 이적을 베풀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베품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해가 질 때 얘들아 저 배를 타고 제가 성지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보다도 배를 타면 가까워요. 그래서 얘들아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피곤한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했어요. 참 우리 주님 대단한 분이에요. 초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요새 성도님들 보면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이요. 기도도 안 하고 잘 살아가. 진짜나 속 모르겠어. 나는 기도 안 하면 굶을 것만 같던데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해도 기도가 모자라는데 여기 말이에요. 참 이적의 사나이들 이적의 여성들이 많네. 기도도 안 하고 잘 살고. 우리 주님이 저녁에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바다에서요 풍랑 때문에 빙글빙글 새벽 4시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막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도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안심하라 나다 그랬어요. 누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물 위로 걸어오니까 신기하잖아.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얼마나 신기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파도를 본 거예요. 파도를 보니까 그냥 빠져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들어가서 이제 올라탔더니 잔잔해지더라. 뭐가 잔잔해져요? 파도가 잔잔해.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므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적을 보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잡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요. 여러분, 특정 종교를 제가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붙여보세요. 붙여. 눈은 이렇게 커. 그 눈이 이렇게 큰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귀가 이따만한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입도 막 이만한데 말해요, 못 해요? 손을 이루고 있는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가짜요. 부처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온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 말뚝 모든 신들은 다 가짜야. 근데 이 가짜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과거도 현재도 얼마나 많아. 여러분, 가짜에 속아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인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과 엘리야와 일대 450명이 갈멜산에서 종교전쟁을 했잖아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나중에는 몸을 상해를 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도랑에 물을 붓고 제물을 올려놓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사 할 때 불이 금방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그분은 참된 신이로다. 그분은 살아있는 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으로 증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선지생들이 굉장히 배를 굴고 있어요.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어떤 분이 천열매, 이 곡식의 밀인가 보리인가 천열매로 떡을 20개를 만들고 채소를 이렇게 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 주러 왔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 20개, 떡 하나는 한 사람분밖에 안 되거든요. 채소 끓이고 떡 하나 주면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뭐란가? 그냥 나눠줘. 그랬더니 떡이 늘어나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었더라. 빨리 아멘. 할렐루야. 몇 명이 먹고 남았어요? 1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의 들녘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아, 너가 저 먹을 것을 줘라. 그럴 때 빌립이 대답은 참 잘했어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두고요,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계산을 딱 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일 할 때 계산부터 하지 맙시다. 시작. 자, 여러분, 헌금 계산하면서 하지 마. 성가대원들 계산하면서 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딱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봉사를 해.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해야지. 빨리 하면 안 해요? 헌금도 계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산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요새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빌립은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어. 하나님, 예수님, 각 사람이 각출하 할지라도 200데나리 부족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놓으면서 그런 말을 하지. 예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의 돈이 많대요. 목동에 내 친구 목사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1조 원을 가진 장로님들이 몇 명 있대요. 그런데 교회 리모델링 목사님을 하니까 하지 말지. 누구누구는 돈이 있어요. 누구누구는 시간이 있어요. 누구누구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냐 이거지. 빌립 너는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빌립을 지금 시험하는 건데 빌립은 계산만 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계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계산한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은 계산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떡 2개가 100명을 20명밖에 못 먹이는데 100명을 먹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안드레가 부지런히 해중을 헤치면서 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정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강론하신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주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 애따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보자. 이거의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아멘. 그리고 그 아이는 애따 모르겠다고 주님께 드렸는데 이 안드레가 그걸 가져오면서 하는 말, 예수님 이까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장정만 5,000명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합하면 2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까지 봉사한다고 무슨 놈은 복을 받아. 저까지 뭐 헌금을 한다고 무슨 놈은 복을 받아. 저까지 충성한다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쓰레기 뭐 수거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얼마나 돈이 되고 뭐 전기세 하나 아낀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전기가 전락되고 뭐 전도 한 명 한다고 해서 내가 부흥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까지 것이 뭐냐면 그러나 티끌이 모아서 산이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아파트를 막 수없이 지잖아요. 조그마한 아주 모래알이 뭉쳐서 산을 이루고 그것이 아파트를 만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렇게 가짜나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본당을 하든지 뭐 쓰레기를 분리한다든지 뭘 하든지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까지 것이 이까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흉년입니다. 자기 가족도 못 먹을 것인데 엘리사 선생님과 선지자 생도를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보리떡 2개와 채소를 한 부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차나 있지. 거리를 한 사람께 20km가 넘어요. 아마 끙끙 앓고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100명이 먹고 남았고 한 어린아이 헌신으로 2만 명 가까이 사람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노인이니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노인은 기도할 수 있잖아. 아멘. 우리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어른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우리 일부에 96세 잡수신 분이 계속 나오는데 15년 이상 교회를 나는 올 때마다 그냥 아버지 같아서 그냥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등을 두드려 주겠습니까만은 그냥 목사니까 그냥 감사해서 등 들어줘. 작년 12월 25일 우리 노예의 같은 시찰에 예정교회가 상봉동에 있는데 1년 동안 다산 신도시에 정교부지를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기도를 맡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건축업자가 누구냐면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인 나상민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건축을 잘해서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이렇게 증정하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멘트를 하더라고. 이 장로님이 대단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우리 교회 건축에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 건축 전문가예요. 12년 동안을 계속 불황 타지도 않고 교회 건축만 하고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건축하려고 줄 섰어요. 줄 섰는데 이분은요,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재미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헌금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사글세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70억을 드렸대요. 놀라지도 않네. 나 여러분 혈안 말 안 해. 나 그것이 감동이 되더라고. 자기는 전세 사면서 70억을 하나님의 재단에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가 되었느냐? 일산에 그 세계로 금난교회를 건축할 때 굉장히 건축할 때 어려움을 겪었대요. 이 장로님이 자기 사업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 사업은 뭐냐면 교회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다 내려놓고 교회 건축에 매달렸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의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건축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시공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계약금 얼마, 잔액 얼마에서 주고 나머지 모자란다 그러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이 물어냅니다. 참 멋진 장로님이에요. 이런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린 거예요. 예. 바알 사리사리에서 그 흉년에 한 사람이 정말로 보리떡 20개를 가져와서 흉년에 들어있는 선지생들을 살리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먹이는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증거되고 한 사람이 이 떡을 가져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손 냅시다. 나를 통하여 옆에 사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적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좀 아멘 좀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적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무서운 성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까지 벌하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가득하리로다. 우리가 입만 열면 비판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게 하든지 주의 영광을 돌릴까 연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될 때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은 못 살리냐 하나님 영광이 가릴 뻔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돌을 옮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잡신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병고침도 있고 성품도 변하고 직장이나 사업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혼탁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가 혼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발탁할 때 이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으리요? 다리오 왕 때 메대 사람이 다니엘 사람들을 시기하여 사자굴을 내놓고 죽었다고 좋아했으나 다리오 왕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굴에 가까이 가고 이랬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27절로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다니엘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얼마나 교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적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사건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람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같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젖먹지 말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문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만방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 이루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